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게 큰 영향을 끼쳤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직접 어떻게 영향 끼쳤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시편 119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준 시편이었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글쎄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죠. 피난 내려온 사람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전 늘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쭉 다니다가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대가 됐을 때 75년 6년 요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이렇게 초반에 내가 인생을 살 때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그 요구는 뭐냐면 그런 결심이 없었던 분이라면 오늘이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전에 그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제가 설교 초두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쭉 이제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제가 살아온 날 되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남아공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못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 남아공 진짜 좋은 곳이에요. 위험한 곳인데 케이프타운은 정말 가볼만 해요. 케이프타운은 저는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캐나다의 밴프 같은 데도 정말 아름답고 또 근데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거기 해변가도 아주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살아온 얘기를 쭉 이제 하다 보면 제 잘못하면 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셨다.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놀랍게 제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76년도쯤 됐을 때 평안교회 이성택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셔서 말씀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정말 그분 독특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얘기를 저는 잘 못 들었어요. 평안교회 다녔지만은. 근데 그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태어남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나 이거 만든 사람이 의도가 있잖아요. 만들 때는 용도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누군가 보낸 분이 있는데 그 보낸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태 목사님의 영향도 컸고 또 한 분은 김성수 교수님이 있죠. 영향이 컸어요. 합신하시고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또 대학부 이제 전도사님이실 때 제가 대학부 회장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말씀의 깊이가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두 분의 영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결심하게 된 것이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5절이에요. 여러분 105절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길거리 다닐 때, 특별히 밤에 다닐 때 어둡잖아요. 또 전등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다녔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하인이 앞서서 등불 들고 가면 양반이 그 따라가잖아요. 예, 그 등불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대판으로 말하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간다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만 알더라고 길을 모르고 그만 보고 다니니까 그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어쨌든 이건 옛날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105절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 발견했을 때 야 맞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등불이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길에 등불로 빛으로 삼고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또 한번 영향받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라고는 할 수 없는데 무디 바이블 그 인스티튜트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신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신앙적 영화인데 그냥 내용이 이런 거예요. 1차 세계 대전 때 그때 뭐 비행기가 좀 뭐 지금의 수준이라 보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창문 열고도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비행기 시절인데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조종사 죽었어요. 원인을 밝혀내는데 뭐냐면 이 조종사가 기지로 돌아가던 중에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계기를 보니까 벌써 기지에 도착했다는 거야. 밤인데. 그러면 계기를 믿고 착륙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계기가 고장났나 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더 간 거예요. 근데 계기가 맞았던 거예요.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계기를 믿지 않고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더 갔어요. 가는 시간만큼 평소에 가는 만큼. 그때 그게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불시착한 거죠. 죽었어요. 그 영화를요. 그 무디 바이블 그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어서 영어로 이제 설명 나오는데 더빙을 했는데 전 지금도 그 더빙한 사람 그 어투가 생각나요. 너무 촌스럽게 했어요. 어투는 굉장히 촌스러운데 내용은 굉장히 교훈적이었어요. 그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맞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하면 저 사람처럼 사막에 불시착한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창조주의 뜻을 선택하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그 즈음에 제가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더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시편 119편을 공부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1절이에요.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어느 시편이나 그 시편의 주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절이에요. 이 시편이 뭘 얘기하고 있지? 119편은 엄청 길잖아요. 이게 가장 긴 시편인데 이 가장 긴 시편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뭘지?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1절이에요. 1절. 1절 얘기를 그냥 쭉 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뭐가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흠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배하고 쌤을 만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물어봤어요. 야, 영어에서 말이야, happy라는 단어하고 blessed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 뉘앙스 차이가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I'm so happy하고 I'm so blessed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피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자기 상태죠. 난 너무 지금 행복해. 근데 I'm so blessed 그거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먹을 복도 있고 자다 깨도 그냥 떡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blessed예요. 해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복 받은 사람이냐?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그 사람이 흠이 없고 그 사람이 blessed,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은 사실 마지막 절까지도 이 시편 119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한번 결심하시면 참 좋겠어요. 과거에 결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헌신하면서 주님 영접할 때 기도하면서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는 인생, 또 남은 인생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그 발의 이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그 당시에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20대 때 출발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60대 후반이잖아요 지금. 많이 살았죠. 그 다음에 한 40여 년 살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 이후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낯선 길을 갈 때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가는데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볼티모어가 살았잖아요. 두 지역은 길이 너무 달라요. 시카고는 그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그 당시에 대화재가 있어갖고 시카고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시카고는 재건된 도시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요 바둑판 같아요. 여러분 그 시어스 타워라고 굉장히 높은 타워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냥 사방이 바둑판 같아. 길이 불났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를 새롭게 정비해갖고 도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 찾기 너무 쉬워요. 길이 뻔해요. 짝수는 동서로 난 길이고 홀수는 번호가 남북으로 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길 잃으면 내가 지금 동서남북 금방 그 길 넘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것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금방 아는데 제가 볼티모어 가니까요 거기는 안 그래요. 거긴 길이 왜 그러냐면 동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시카고 완전히 평지인데 그런데다가요 DC는 더 어려워요. 제가 워싱턴 DC를 이제 거기 좀 살면서 많이 가는데 백악관까지가 시간이 한 50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살던 집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대통령 만나러 가기도 가깝죠. 50분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DC에 내려갈 때는 항상 같은 길 가요. 거기 뭐 94번인가 타고 하이웨이 타고 쭉 가는데 올 때는 제가 같은 길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길이 이상해갖고 나 거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사람들 여기 DC는 왜 길이 이래 그랬더니 그 프랑스 사람이 그 도시를 계획했는데 지금 키예프가 막 전쟁 중이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길을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대요. 전쟁 준비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거 그거 사실 소용도 없는 거 옛날 얘기지. 지금이야 뭐 미사일로 하는데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올 때 똑같은 길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인생이 시카고 길 같은 데가 아니라 동부 쪽의 복잡한 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상식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가 우리를 내보내실 때, 개별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인간을 창조해서 내보내실 때 그 창조주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찾아가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첩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 간 게 92년도인데요. 유학 가면서 제가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과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도 지금 뭐 3학년, 1학년짜리 데려가는데, 우리 지금 배아로 말하면 지금 다혜리가 3학년이거든요. 그런 애 데려간 거예요. 1학년짜리 이렇게 둘 데려가고, 또 그것도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미국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붙들고 간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 제가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제게 굉장히 영향 끼친 말씀인데, 오직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인생은 마치 사업과 같은 건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해요, 시작할 때. 그런데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자본금이 뭔가 없어요. 저는 뭐 아까 말했지만 가난한 피난민의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뭐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내 인생의 자본금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유학 가는데 앞길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자본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유학 가서 살아보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진짜 37살에 유학 갔어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21살쯤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나서 한 15년, 16년 후에 제가 유학 갔는데, 그때 재결심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민을 가는 거니까, 유학 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도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거기서도 해보자. 그걸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업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사업이에요. 사업에는요, 자본금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본금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삼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때 92년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만 했지 100% 그 이후에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씀처럼 내 길로 갈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고서 17년쯤 살다가 유학 가면서 다시 한번 재다짐한 거죠. 미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의 그 삶을
잠깐 한번 제가 돌아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 공부 시작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목회를 했잖아요. 그레이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시카고에 한 100여 개가 있었나요? 아니 100여 개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한 뭐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할 자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주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누가 담임 목사를 부르겠어요? 근데도 불러줬어요. 그 교회가. 뭐 사실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있던 교회도 아니죠. 그냥 그룹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교회 이름도 제가 줬어요. 그레이스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시카고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또 계속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스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귀국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불러서 제가 베델교회로 갔는데 뭐 베델교회에겐 제가 전에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요. 작년에 이제 베델교회 뭐 30주년 책인가 그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가 가장 피크였다고 거기 저자가 썼더라고요. 출석이 한 2,600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민 사회에서 2,600명이 참석한 출석 제적이 아니라 예배가 엄청난 숫자잖아요. 저것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도 했냐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제가 부탁받았는데 우리 민호 이제 장가가잖아요. 결혼식 주례 받았는데 자매가 결혼식 주례 부탁했는데 이 자매 보통 사람이에요. 장로님의 딸이었는데 신랑은 이제 미국 사람이죠.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워싱턴 DC의 큰 로펌의 파트너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저거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례 미국에서 했으니까 오케이 하겠다 그랬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뭐 전 상원의원 출신 2명도 올 거고 뭐 그때 하원의원도 오고 뭐 법조계 뭐 내노라는 사람 다 오는데 그 사람들 전부 이렇게 연미복 같은 거 입고 온대요. 그럼 난 뭐 입고 살게 돼? 그래서 제가 그때 결국 가운 입고 했죠. 가운 입고 했는데 DC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 있는 교회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저를 칭찬했어요. 너 정말 대단했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영어가 뭐 유창하겠어요? 커서 배운 영어가 1시간 동안 사회자도 없고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고 나서 제가 그래 이승근 너 좀 많이 컸다. 자, 그런 경험도 했어요. 선거한다 그러면요 상원은 후보들, 하원은 후보들이 찾아와요. 저를 만나겠다고. 이 한인들이 약간 그 캐스팅 보트들이거든요. 물론 거기 좀 민주당 지역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요 정말 많은 걸 거기서 누렸어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거반 다 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 이승근이가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인생을 살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냥 사느라고 해봤을 뿐이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펼쳐주신 저의 인생길을 보면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I'm so blessed 이거예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됐을 때 기도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처음에 미국 왜 갔지? 난 분명히 돌아오려고 갔는데 내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참 편안해요, 미국은요, 여러분. 네. 엊그저께 어제 우리 배아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제가 거기서 즐겨 먹던 그 아인슈타인 베이글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베이글 거기에 허니 알몬드 크림치즈를 듬뿍 넣어가지고 약간 그 토스트하고 구워 먹으면요 커피 한 잔이나 먹으면 부러울 게 없어요. 아침마다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이번에 그걸 사왔더라고요. 아니 알몬드 크림치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구워서 줘서 그거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래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그 아인슈타인 베이글에 가면 뭐 거기 그냥 배달개비들이 늘 깔려 있으니까 항상 아침 먹고 가지. 또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테이블이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날마다 거기 앉아서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어떤 할아버지 맨날 보는 게 신문 보고 그 장면을 스쳐가면서 그래 내가 거기서 솔직히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제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교회 의사가 한 40-50명 됐어요. 그러니까 제 패밀리 닥터는 막 혼나는 거죠. 다른 의사들 왜 담임 목사 아프게 했느냐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삶을 살다 왔어요. 그런데 안식년 때 제가 와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미국 갔지? 난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6개 갖고 갔는데 마지막이요 내가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너 그 기도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올 때가 됐다. 제가 힘들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제가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 당시에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제가 다육교회 시작하면서요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그래서 와야죠. 그럼 너 뭐 할 건데 조국을 위해서 네가 뭐 할 건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뭐 할 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목사니까 목회해야지. 그래 그러면 교회를 모델교회를 좀 세워보자. 제가 한국교회 보니까 건강한 중소형교회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 부모들이 교사하면 되지 않을까. 또 선교도 막 우후죽순으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군데 저 가면 3년쯤 해야지. 3대에 걸쳐서 해야지. 사회 봉사하는 교회 해야지. 그러면 다문학교도 좀 해야지. 이러면서 한 가지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모델교회 만드는 것이 나 나름대로 목사로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난 거고. 저는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가 교회를 한국 가서 하면 아마 50대가 많이 모일 것 같다. 제 또래, 제가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마 제 또래가 많이 모일 거다 했더니 그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안 모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그동안 교회에 너무 죄송합니다. 투자한 게 많아서 오면은 건질 수 없어서 못 온대. 그러니까 그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이 집 가서 결혼식 부주하고 저 집 가서 결혼식 부주하고 그랬는데 교회로 옮기면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어떤 사람 웃으면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다. 또 어느 교회는 또 뭐 어디 있고 장지가 있대. 장지가 있어서 나 죽으면 거기 묻혀야 되는데 조그만 교회가 그런 거 없으니까 못 온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된다 그랬어요. 뜻밖의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 말씀들을 내가 마치기 전에 다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다윗교회 교인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전 어디 가서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 I'm so proud of you. 정말 그래. 예. 정말 자랑스러워. 왜? 아무것도 없는 게 와서 헌신하잖아요. 공동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함경재 선교사님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고 계시다. 아까 문자 봤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자가격리 중이래. 함경재 선교사님이 여기 오서 설교하시고 뭐라는지 알아요? 화면으로 볼 때 여기가 괜찮은 줄 알았대요. 막상 가보니까 여기 너무 여기 열악하다고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너무 좋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함경성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예배당 지면서 좀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것도요. 돌이켜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다 하나님 뜻이 그랬구나라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만약 예배당 전화서도 잘 쓰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뭔가 이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건축비도 부족한데 일반 예산에서 그래도 사역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건축비로 충당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 수서 비전 동산 빌렸는데 여기 유지비도 뭐 거의 교회에서 안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 목요일 날 모 은행에서 제1금융권은행에서 우리에게 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그때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준비했는데 거의 뭐 PM 입장에서 거의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 되면 건축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거고 성탄절에 입당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다윗교회 봐라. 저 작지만 저 건강하게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사회봉사도 하고 다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극받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모델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 일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지금쯤에서요 20대 초반에 119편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아보자. 그러고 살아왔는데 제가 수년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50대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의 중요성 이거예요. 지금은 뭘 깨달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을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전에 설교해서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 먹을 것이 없냐? 그래서 그냥 생선 주니까 생선도 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의 육체적 부활의 과학적 증명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거는 이제 믿게 됐어요. 주님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이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의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why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고 왜 부활하면 했는가 이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면 이게 굿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굿뉴스를 콘텐츠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목적은 부활을 육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쓰시기 위해서 나가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콘텐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주님이 잘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통 the Bible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The Bible is the written 기록된 the written words of God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the words of God인데 특별히 the written이란 말이 들어요. written 기록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부활의 콘텐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자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통해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이다. 그걸 겸손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뭐 이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 달라 기간이.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인생이란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내비게이션 없는 운전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아유 저 이승근 목사 자기 얘기만 했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왜 얘기했겠어요. 제가 한 거의 50년 전에 뭐 한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제 경우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네. 그 결론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 넘친다는 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라고. 과거에 결심한 걸로 끝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지금 코로나 시절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결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고 인생을 새 출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블레싱이죠. 해피가 아니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